복음 4장은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우리가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생깁니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2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고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나 상태에 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있고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살펴봤던 것처럼요,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만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무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주어졌고 주님의 기적은 보여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족들, 이 서기관들에게도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졌고 기적은 보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누군가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그가 가진 말씀에 관한 관심과 태도가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10절의 말씀처럼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서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의 비밀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외인이 누굽니까?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외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단지 장소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보았던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죠.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자가 이러한 장소적인 거리감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심적으로 멀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관심이 있으면 가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관심이 없으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관심의 차이예요, 거리가. 말씀에 관한 관심이 있으면요 이처럼 새벽 기도를 오게 되는 거겠죠. 교회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겠죠? 관심이 있으면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렇다고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요 예수님과 신적으로 가까운 것은 아닙니다. 이 서기관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수많은 인파가 들어와 갖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 갖고 지붕을 뚫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지금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주님과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과 심적으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요,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과 같이 있었어도 심적으로는 멀어져 있었다. 이렇게 교회를 왔다고 해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꼭 주님과 가까이 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이처럼 나와 있어도 여전히 나의 의, 그죠? 나의 고집,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의 가치에 대한 욕심과 우상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 밖에 있는 외인들을요, 주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이들은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아도요, 곧 기쁨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곧 세상의 유혹과 염려에 넘어져서요, 말씀에서 벗어나져 버려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다 함께 4장 23절로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은요,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들으라. 스스로 삼가라. 그러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래요. 사실 이 문장은요, 이 곡식을 거래하는 시장에 유래한 격언입니다. 그 당시 격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 당시의 격언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메트로는요, 도량형을 뜻해요. 그러니까 상인이 남에게 곡식을 사들일 때 사용했던 추와 팔면서 사용했던 추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격언인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 만큼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두고 기대하고 투자한 만큼 그만큼 말씀과 믿음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니,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랍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이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자들의 것까지도 뺏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온 관심을 쏟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말씀과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까? 외인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 듣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쵸? 이게 보여지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사람은 보여져요. 그 관심이 보여진다고요. 근데 이처럼 내가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쓸 때에 내가 듣고 싶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둘 수 있고 신앙의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풍성해집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넘쳐나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 이끌어가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범접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렇겠죠? 말씀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믿음으로 내게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씨앗이 내게 심겨졌을 때에 어떠한 생명도 담을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내게 이러한 영혼의 풍성함이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인가? 그렇죠? 이건 물어봐야 돼요. 신앙을 하는데 의외로 풍성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풍성함, 영혼의 풍성함.
그냥 메말라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송장같이 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신앙의 행위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과연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단지 공간적으로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심리적으로 가깝고 연결된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우상 내려놓고, 내 염려 내려놓고, 내 기질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풍성함이 주어진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4장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에집트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게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죄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나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킨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보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더봄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